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45번째 사무엘상 강해입니다. 사울의 분노가 제사장 가문에 칼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비극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지난주 본문에 본 것처럼 다윗이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해외로 망명을 갔다면 추격을 멈췄겠지만 국내로 들어오니까 또 그의 내면에 이제 불안 심리가 들끓게 됩니다. 오늘 그 6절에 사울 왕의 좀 독특한 이 장면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브아 고지대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이제 어전 회의 모습이었는데요. 에셀나무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높이가 10m까지 자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 20m 자란다고 돼 있어요. 능수버들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소금기를 먹고 있어서 새벽 이슬이 내리면 이 소금기 때문에 새벽 이슬을 품게 된대요. 그래서 한낮이 돼도 이 그늘 아래에 앉아 있으면 한 10도 정도 온도가 낮은 그런 쿨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는 쉼과 안식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나 그 나무 아래에 있는 지금 사울 왕은 전혀 쉼과 안식이 없죠. 쉼도 안식도 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울은 너무나 화가 치밀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네,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아요.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토지와 관직을 주겠냐. 이 얘기를 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는 국물도 없다. 너희 밥그릇 빼앗길 생각이냐? 밥그릇 빼앗기지 않을 거면 할 일을 해야지. 뭐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출신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름 부른 것은 여러분 12지파의 통합을 이루어야 될 일국의 왕이 분열과 파벌을 조장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 이전에 이제 사역했던 온누리 교회에서 25년 저는 온누리에서만 사역을 했었으니까 그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문화가 있는 공동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간혹 보면 왜 저런 세상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누구 라인이다. 이 목사님은 누구 사단이다. 사탄 말고 이렇게 누구랑 같이 늘 일하던 사람이다. 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까?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물론 친하게 지낸 목사님들도 있고 또 저를 가르쳐 주신 좋은 선배님들도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심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론 팔이 안으로 굽죠. 뭐 밖으로 꺾이는 건 아니니까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지만 교회는 결코 개인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부탁드리는 건데 너무 막 우리 교회, 뭐 우리 공동체, 우리 목사님, 우리 순장님 그냥 좋으면 좋다까지만 이거 비교급이나 최상급으로 뭐 어디보다 낫다 뭐 이런 거 표현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한 동역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사울은 모두가 공모하여 자기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공모하여 자기를 대적하고 치려고 한다. 그럼 이런 피해 의식이 심하면 뭐예요? 피해 망상인 거예요.
이 사울의 피해 의식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보면 볼수록 야, 이 사람 좀 중증이다,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우리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시네요. 지금 사무엘상 좀 지나면 끝납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데 제가 청년부 전에 담당할 때 연말만 되면 슬퍼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건 뭐 일종의 현상 같은 건데 그건 뭐냐면 이제 자매님들이 그래요. 청년부 자매님들이 연말이 되면 대학부에서 졸업한 젊은 여동생들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나도 짝을 못 찾았는데 젊은 경쟁자들이 올라오니까 의문의 일패인 거예요. 또 친구 결혼식을 갔다 오면 형제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자매님들은 친구 결혼식에 다녀오니까 굉장히 우울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인지상정이죠.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똑같아요. 나만 주목을 받다가 다른 아이가 주목을 받으면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큰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둘째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거기만 신경을 쓰면 어떻게 돼요? 어떤 기분이라고요? 본처가 후처를 본 기분이다.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집집마다 이제 하나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과도하게 아이를 집중해서 이 아이에게 막 다 쏟아붓잖아요.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역기능이 생기더라고요.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 에고이즘이 강한 아이들이 의외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가족 모임에서야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모이고 다른 집 아이들하고 만나도 나만 주목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주목받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타인의 장점이 나의 단점이 되고 타인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된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불행하고 나만 스폰라이트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저만 덮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본받으라 챕터 1에서 이번 주 순례배 잘 하셨죠? 예수님은 자기 증명 욕구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정체성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기 증명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증명에 대한 집착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으시기 때문에 비난과 공격과 오해를 받으셔도 억장이 무너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칭찬을 받거나 과도한 영광이 비춰져도 그것 때문에 뭐 우쭐대거나 이러실 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내면적으로 더 닮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울의 내면 세계를 묵상하면서 인간의 자기 본위가 자신을 피해자로 전락시키더라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과도한 자기 보호 본능은 오히려 자신의 보호막을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사울에게는 다윗이 보호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호막을 자기가 걷어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섬기는 삶, 내가 다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나누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닮아가라 그러면 야 내가 한참 손해보며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을 닮는 삶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야 이게 진정한 인간됨이구나. 이것이 진짜 자유이고 행복이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사울의 궤변에 아무런 신하도 반응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노베에서 2세의 아들이 아히두베 아들을 만났더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음식도 주고 칼도 내주는 걸 봤다.
여러분 도액의 말에서 뉘앙스가 좀 느껴지시나요? 사울이 사용한 용어와 거의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단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를 꺼내지 않죠.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 사울은 이제 피가 끓으니까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자기도 그냥 낮춰서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님에 대해서도 존경의 표현을 쓰지 않고 야, 아히두베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지금 사울 왕 입장에서는 피의자, 의심이 되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 그런 왕의 심리를 그대로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도액이 왕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거짓말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다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현상은 뭔지 아세요? 사실을 말했는데 진실이 증발하는 현상이에요. 사실을 말했는데 그런데 결론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론 보도를 제가 10대 때는 잘 몰랐는데 20대가 되면서 언론이 사실을 파헤친다고 하는데 진실은 증발하는 경우가 있구나. 여러분 요즘 같은 1인 미디어 시대에는 더더욱 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내가 전부 팩트 체크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진실은 가려지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 이 도액이 사울의 불안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도액이란 이름 자체가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움과 불안은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만들죠. 자, 도액의 말이 사실이었지만 마치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이 반란 모의를 한 것처럼 들리게 하잖아요. 그게 사울이 듣고 싶은 말이었고 듣고 싶은 시점에 딱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처럼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으로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을 말하면서 진실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형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유형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자, 왕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모든 제사장 그룹을 다 불러서 신문합니다. 아히두베 아들아, 제사장을 마땅히 존중하지 않고 그냥 하대해서 부릅니다. 왜 이새의 아들과 공모를 해서 나를 대적해서 치게 만드느냐?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비위를 다 맞추려면 그에게 아부를 하는 사람들만 충신으로 여기고 내 앞에서 약한 척을 해야만 왕이 기뻐하고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받아주고 여러분 그런 조직이 어떤 조직이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관리가 자기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거짓말 듣는 거를 거짓말로 아첨하는 거를 좋아한다? 그럼 하인들 중에서 정직한 자들은 다 멀어질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만 친해지고 신분 상승하고 중간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도 그냥 빨리 결단하고 거짓말을 하자. 이제 이렇게 흑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편과 내 편을 가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면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걱정해주는 내 편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남의 편이 되고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진짜 내 편이 없는 고립의 길, 자멸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리더로서 결코 이 길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T 유형과 F 유형을 나눠서 얘기하면 F 유형의 감성적인 분들은 자기 감정에 공감해주는 사람만 곁에 두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네. 물론 일단 좀 공감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 필요해요. 자, T 유형 이성적인 분들은 자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일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항상 놓치는 게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아, 이성적 논리뿐만 아니라 감성적 논리가 있더라고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 세상의 지구의 절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제가 사울왕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왕 생각이 났어요. 뭐 작품도 유명하고 연극으로도 많이 올랐죠. 영국의 왕 리어가 이제 노쇠해지고 나서 자기 세 딸을 불러놓고 자기 영토를 나눠주겠는데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막 입에 발린 말로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녹여갖고 아버지에게 땅과 영토와 권력을 다 물려받았는데 결국 배신하고 아버지를 쫓아내죠. 그래서 킹 리어와 그의 클라운이죠. 그의 광대가 빈들의 광야에 이제 쫓겨난 고생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자신에게 충원을 했고 자기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막내딸 코델리아의 죽음 앞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평생의 왕이면 수많은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오를수록 분별력이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기와 유사하고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면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이 강화될 뿐이에요. 분별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과도한 칭찬은 감정적인 뭐가 된다고요? 뇌물이 된다. 이 뇌물 받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너무 칭찬 좋아하지 마시고. 뼈 아픈 충고가 내면에 오히려 양약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팀 코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잘한다. 그 정도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들은 그냥 그런 선수고 막 괴롭히고 코치가 너 왜 이거를 안 하냐? 너 왜 이게 안 되냐? 이렇게 다그치는 선수는 정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목사도 부모도 회사의 대표도 뭐 작은 조직의 리더일지라도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누가 나에게 충고를 하거나 조언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예외 없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묵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서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자체가 숨이 찬 거예요. 내가 지금 숨차게 달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누군가 하나를 더 얹어주잖아요. 그럼 막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나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간신히 감당하시면 안 되고 좀 폐활량을 늘리셔야 돼요. 영적인 폐활량, 리더십의 역량으로서의 폐활량도 늘리셔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조언해 준다고 정말 그 사람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게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조언을 기뻐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첫 번째 인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나를 싫어하나 반대하나 이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의 팔로워들이 정말 신뢰하고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써놓고 저도 오늘 누군지 알려가지 마세요. 한 분은 상담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심리적 완벽주의가 본인을 코너로 몰아가는 거다. 그걸 내려놓으셔야 된다. 근데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뭐 비난, 뭐 정죄, 어떤 사람은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목회자들이 정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복됩니다. 이런 분들을 바라보고 사역을 해야지. 만약에 그런 분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내려놔야 돼. 감정 노동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25권 하고 책을 이제 7권째 썼는데 제가 양재 온누리교회 한 10년 전에 이제 담당 목사 시작할 때 어떤 한 성도님이 A4 4장을 출력을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온누리교회 목사들이 설교 때 주로 틀리는 표현 쫙 4장을 써서.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뭐 정직하게 기분이 썩 유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와 황당하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가 정독을 했어요.
그 보니까 뭐 저는 그렇게 많이 해당되지는 않지만 몇 가지는 저도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에요. 또 정독하고 또 정독했어요.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리더가 자신을 리더의 자리에 올랐다고 완성형 캐릭터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다 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면 자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걸 인정하면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온전해질 수 있어요. 완벽해야만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인격의 온전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아비멜렉이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다윗도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변을 하고 자기도 잘못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그는 충신이요 왕의 사위요 왕의 호위대장이요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이게 다윗이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사울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사울이 들으면서 얼마나 피가 끓을까요? 솟구치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잘못이 없습니다. 반역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왕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 장면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고대 법정이지만 그러나 죄인들의 죄를 정확하게 심리를 하고 그다음에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왕이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제사장들을 죽인 것은 인륜과 천륜을 어긴 만행이죠.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들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신성 모독죄이고 죄 없는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고범죄이죠. 그러니까 왕의 직할 부대인 호위병들조차도 왕이 명령하는데 제사장들을 죽이는 걸 두려워했죠. 그러나 도액은 에돔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란 말이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85명의 제사장들을 뒤로 돌아가서 앞에서 칼을 죽이려고 하면 저항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 등 뒤로 가서 85명을 죽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노브로 가서 제사장들의 성읍을 칼로 도륙했어요. 하나님을 등진 사울이 이방인의 손을 빌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역사적인 비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4장 지나왔는데 14장에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 명령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될 이방인들과는 제대로 안 하고 존중하고 손대지 말아야 될 제사장들은 진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칼바람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제가 어제 본문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 저희 다윗의 장막 2주차인데 꼭 이 본문이어야겠습니까? 이거 너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이게 한국 교회 병폐일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이민교회의 안타까운 점들을 봤어요. 그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고학력의 좋은 직장 다녔는데 거기에 와서는 아무것도 커리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블루칼라 노동자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류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이제 사회에서 위축돼서 지내다가 교회에 와서 길을 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교회 와서 고함 지르고 싸우고 막 폐가 갈려갖고 파벌이 나눠갖고 권력 다툼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빠들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거 감사하죠. 하지만 아빠들이 밖에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정말 지극정성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자기 아내에게 만만한 자녀들에게 폭언하고 폭력을 행한다면 그게 딱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엄마들은 다른가? 엄마들도 밖에서는 친절하고 교회에서는 겸손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화기 수화기만 들면 음성이 변조되고, 네 여보세요 천상의 음성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남편 잡고 애 잡고 그냥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닭 잡고 소 잡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내 모든 인생의 스트레스를 너희가 받아라 그러고, 그럼 이게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느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반항하는 금쪽이로 만들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도 역기능적인 부모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여러분 누군지 모르는 분이에요. 예전에 한 아빠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엄마도 아빠도 직장 일을, 이제 전문 직종이니까 사실 굉장히 바쁜 20대 30대죠. 그래서 아이하고 애착 관계 형성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기를 놓치면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유난히 독특하고 예민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끊임없이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아버지가 자극하면 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런데 욕을 하면 이 아빠는 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둬놓고 패는 거예요. 이 아빠가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상담을 하러 왔다는 거는 그래도 그 사람이 좀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인으로 봤는데,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문제를 딱 거론했더니 첫 마디가 난 문제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대요. 나는 아이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에게 욕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놔두냐. 난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남성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보였어요. 여러분 남자들을 아내들이 볼 때 왜 이렇게 이 남자는 문제 의식이 없지? 이런 거 아마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를 남자들은 항상 풀려고 하죠. 네. 자매님들은 얘기를 하려고 하고 남자들은 이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중이지 문제가 아니다. 문제라고 인정하면 자기 인생이 마치 문제덩어리인 것처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인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남자의 심리 제가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가정 폭력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가 목사님 위로받으려고 왔지 내가 무슨 그런 얘기 들으려고 온 줄 아냐고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보호 본능, 내가 문제 없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를 확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욕을 하는 순간 아이를 때려서라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 보호 본능은 살겠다는 의지이죠.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마치 이런 거예요. 손톱과 발톱이 있잖아요. 손톱 발톱 있으시죠? 근데 이 손톱 발톱이 왜 있어요? 이 예민한 손끝과 발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톱 발톱이 때로는 잘못 자라면 살을 파고들잖아요. 살을 파고들면 아무리 나를 보호하는 장치일지라도 칼로 째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도한 자기 보호 본능이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 가족을 병들게 만들면 멈추셔야 돼요. 그걸 고치셔야 돼요. 아무도 반응이 없지만, 그래서 사울의 내적 심리가 과연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자, 사울은 자기가 잘못하고도 남 탓.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잘못했는데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울 왕의 잘못 때문이라고 사울을 비난하지도 않고
아비아달 너까지 나한테 오면 어떡하냐, 너는 너의 길을 가야지, 이렇게 외면하지도 않고 자기 책임이라고 다 끌어안아요. 제가 축구 좋아하니까 저는 뭐 풀게임 90분짜리 다 보지는 못하지만 하이라이트를 가끔 보거나 제가 좋아하는 감독들 인터뷰를 봅니다. 여러분, 경기에 졌는데 선수 탓하는 감독 중에 명장이 없고요, 자식 탓하는 부모 중에 좋은 부모가 없고, 모여서 우리 교인들 욕하는 목사들 중에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하기 나름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아비아다를 품어주는 것,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사울이 더 미워하겠죠. 예, 반역 모의를 한 사람이라고 의심하는데 품어줬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오해를 받지 않는 것보다 어려워진 사람을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의 친구가 돼주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나 업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내면의 거짓된 부분을 직시할 용기도 필요하고, 내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 용기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1516 교회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어떤 공동체라고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당신은 인생이 왜 그렇게 됐느냐 자꾸 코치코치 캐묻고 뭐 가족사 다 물어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이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냥 공동체의 온기와 사랑으로 마음이 훈훈해지고 편안해지면 언젠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전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내놓으라고 해서 그거 나가서 허랑방탕하면 탕진하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무 잘못을 추궁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형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형이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 아들이 사고를 치고 돌아왔는데 이런 녀석을 받아주니까 또 우리 집이 어려운 거지.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야,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의 동생 아니니? 너의 하나뿐인 동생이지 않니?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야,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냐. 여러분, 사람들이 이 비유를 손쉽게 탕자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은 사실은 큰형의 관점이죠. 성경 어디에도 탕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지 않으셨다는 것. 그 아들도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 아들도 아버지의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깨달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 아들을 기다린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에는 누구나 피신을 올 수 있고, 누구나 위로받을 수 있고, 누구나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고, 한국교회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고, 이 회복의 은혜를, 또 부흥의 역사를 가는 곳마다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